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 되시며 환난 중에 큰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며 날마다 이처럼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붙드시고 의의 길 선한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어지러움과 불편함이 있다면 이 찬양을 힘있게 부르면서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한 번 더.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우리도 해방된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순간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여서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의 손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 내 찬송을 돌리리. 아멘. 그 감격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표현할 수는 없어도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알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찬양 드린 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주께서 본일세. 아멘. 교동문 1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소망을 가지고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따라 우로를 허락하사 마무리 소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메마른 저희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길을 않게 하옵소서. 진리를 따르며 주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심을 알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길을 따른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용서하옵소서. 진리를 향한 열정보다 세상의 것을 더욱 탐했던 지난 시간들을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길이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길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으나 주님은 어둠을 나처럼 흔하게 보시며 절망 속에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홍해 앞에서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닷속에 숨겨진 마른 땅을 드러내시어 길을 만드시는 우리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곡물이 익어가는 가을에 겸허한 천상의 언어로 주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비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실 것이고 소망한 가운데 슬퍼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절망하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시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십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울고 웃는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보며 가슴치며 애통했던 것처럼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떤 이익과 논리에도 편을 가르고 미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은 태양 아래 낮발꽃처럼 이그러지고 아침 이슬처럼 쉽게 사라집니다. 미련같이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과 헌신을 배우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치유케 하옵소서. 다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심으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다시 이어가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늘 성령의 이루어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 자정하시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 준비로 반주로 찬양으로 또 다른 여러 모양으로 헌신과 섬긴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입혀주시옵시고 말씀을 갈망하는 모두들에게 성령의 담배를 많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의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우중인데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과거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 하나님을 모를 때는 기도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뜻을 듣습니다.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친밀한 대화가 오고 갈 때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듯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한 마음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점심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졌습니다. 도시락 때문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 수업이 마치면 제가 달려간 곳은 학교 강당 바로 뒤에 학교 야산이 있었습니다. 제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달려가서 30분 정도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얼마나 기다려지고 기다렸던 시간인지 모릅니다. 아프리카에 오는 부족 사람들은 숲속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각자 자기의 기도처소가 숲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숲으로 가는 길에 여러 오솔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각자의 기도처소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오솔길은 깨끗이 길이 닦여 있는가 하면 어느 오솔길은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금방 알았습니다. 아무개가 요즘 기도를 쉬고 있구나. 아무개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여러분의 기도의 오솔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기도하며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과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오솔길이 절대로 잡초로 풀잎으로 무성해지도록 만들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성경도 알고 있고 기도해야 될 줄을 알지만 연약한 육신 속에 살고 있고 세상의 죄의 유혹 속에 살고 있고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기도의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보여주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가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다시 또 듣고 또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곧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마음의 자세이고 우리 신앙의 정신 자세이고 가치관이고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기다리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 CNM의 교단에 목사님 한 분이 가입 신청을 하셔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교단의 인사위원장이라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줌으로 그 목사님을 인터뷰했습니다. 미 연방교도소의 채플린으로 15년 동안 사역을 하신 분이고 세계 각처에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교단의 문을 두드리면서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과정이 있었습니다. 들어야 될 수업도 있고 그리고 읽어야 될 독서 과제물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CNM의 교단을 창시한 A.B. 심슨 목사님이 지으신 선교 전략과 비전과 사명과 이런 뜻이 들어있는 All for Jesus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책을 과제물로 받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시고 무려 10번을 읽으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교단에 가입하게 된 동기와 또 그렇게 책을 열심히 읽으신 이유가 뭡니까? 물었더니 교단을 더 알고 싶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만날 수 있는 복되고 복된 길, 열린 문,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축복에 대하여 그 깊은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한다면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는 기도의 학습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주기도문을 오늘부터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 시작의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단어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한 말씀이고 그러므로 더 나은 길, 온전한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을 전제로 하신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기도는 하지만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잘못된 기도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른 기도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정리하고 돌아서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오늘 두 가지로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외식적인 기도에서 진실한 기도로 바뀌어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도를 참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해진 기도 시간만 하루 3번이었어요. 아침 9시에, 난 12시에, 오후 3시에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무르익어가고 익숙해져 가면서 점차 순수한 기도의 마음이 세상적으로 바뀌게 됐어요. 아침, 점심, 오후로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게 되고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일부러 기도 시간이 되면은 많은 사람이 모인 회당으로 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거리에 나아갔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가, 저분의 경건이 얼마나 뛰어나는가 칭찬하고 존경하고 그들을 높였습니다. 기도의 길을 잘못 들은 것입니다. 인생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정말 귀중한 기도의 시간을 잘못 들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찾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에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으니 받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며 기도를 했으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으니 이미 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실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운 시간을 잃어버린 것이고 기도의 길을 잘못 들은 것이고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저 기도하고 지나가는 행위로, 종교적 행위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처음에 기도를 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우리의 표현이 어술했고 불완전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고 진실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르치고 있는 센츄럴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르치는 과목이 디플로마 학생들 기독교 영성 과목이었습니다. 첫 수업을 마치고 한 학생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수님,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말을 더듬고 간신히 표현의 말을 찾아서 말을 이어가고 기도 시간은 길었지만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 학생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작한 이 공부 잘 마칠 때까지 저를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간신히 기도하고 저는 가르쳐 주었지만 끝마무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지 안 할지 기대하며 기다렸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 마쳤습니다. 박수를 쳐주고 싶었어요.
학생의 그 기도가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표현은 부족하고 어설펐지만 더듬거렸지만 진실한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처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첫사랑의 감동.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처음 기도했을 때의 순수한 마음. 우리는 결코 잃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꾸만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외식적으로 우리의 기도 행위가 변질돼 갈 것을 염려해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 혼자 있는 곳, 다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지 아니십니까? 혼자 기도하든지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합심해서 기도하든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든지 기도의 골방이 우리의 마음에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실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말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처지에서든지 은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은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보여주실 선하고 아름다운 응답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미국의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춤추시는 하나님, 춤추시는 하나님. 그 책에서 나우엔은 이런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한 조각가가 작업을 하는데 헨리 나우엔이 그 조각가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조각가가 날카로운 총을 들고 돌을 향하여 쪼아대고 치고 쪼아대고 계속 돌을 향하여 망치질을 했습니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조각가가 왜 돌멩이를 저렇게 괴롭힐까? 왜 저렇게 쪼아대는가? 조각가가 돌멩이를 향하여 계속 망치질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자기의 심령에 누군가가 망치질을 해대는 것 같은 괴로움을 느꼈기 때문에 왜 저럴까? 왜 괴롭힐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자 뭉퉁한 돌덩어리, 무의미했던 돌덩어리가 조금씩 변하더니 춤추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하게 됐어요. 헨리 나우엔이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원망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지났는데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결단코 인생 여정 홀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실패와 아픔과 슬픔을 변하여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시고 응답해 주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많은 성경이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진실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우리의 드러난 허물과 죄악에 대한 회개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밝은 빛 앞에 설 때 우리의 허물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분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설 때에 우리의 허물과 약점들이 다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신학자이며 교도소 채플린으로 사역을 하신 제임스 모럴랜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훌륭한 책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지난주에도 저는 이분이 쓰신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서 모럴랜드는 자기의 가정에 대한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초기였어요. 결혼 초기. 아내와의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때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평생에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정리정돈된 표현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의식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냥 부모 앞에 때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메어달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그렇게 며칠을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어두운 심령을 밝혀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정의 부부관계가 파국지경에 이르기까지 그가 행한 어리숙하고 고집스러운 일들 하나하나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드러난 자기의 약점과 허물투성 고집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해 자복하게 됐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과 진실한 마음으로 토백에 자복한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기 시작했고 가정은 부부관계는 점점 치유되고 회복되어 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분이 말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드러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일하시는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진실과 정직한 기도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진실과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주실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참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미 없는 기도에서 믿음의 기도로 옮겨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듯이 생명도 없는 돌덩어리 앞에 종교적 행위로 반복하고 주문하듯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기도를 가리켜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는 살아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참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 시간이 오래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루 일과 중에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교우들 한 가정 한 가정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시간은 저에게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고 소망의 시간. 어떤 때는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수없이 반복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손에 이 문제를 의탁합니다. 이 일을 의탁합니다.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 하시죠. 하나님 하시죠. 들어주셔야 합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 시간이 오래 갈 때가 있어요. 다음 일과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좀 더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기를 낳기 전에 아기 낳지 못하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하며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오랜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공급하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니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복됩니까? 어느 마을에 오랜 가뭄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루를 작정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밖에서 빗소리가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중에는 장대비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기도 모임이 다 끝나고 성전을 나갈 때 아무도 우산을 들고 오지 않았어요. 비를 맞고 가야만 했습니다. 단 어린 소녀만 우산을 들고 왔어요. 비를 내리게 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모이는 기도 모임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걸 믿고 우산을 들고 온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낙심에 빠지고 기도하면서도 슬픔과 절망에 빠지는 것은 구하지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의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을 잃고 맙니다. 기도하면서도 이 세상에 무기력한 자요, 용기 잃은 나약한 자로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마음의심을 다 떨쳐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나니라. 기도하며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존귀한 모습으로 변화되신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산으로 내려오실 때 제자들이 쩔쩔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 간질 걸린 한 소년을 고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아이를 고쳤습니다. 온전케 되었어요.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왜 못합니까? 왜 안 됩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풍랑 중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죽겠다고 무서워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어찌 의심에 빠져 있느냐?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기도하는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믿음이에요. 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히포에 모니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오랜 세월 기도했습니다.
죄악된 길로 가며 방탕한 생활하는 아들을 생각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그 아들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10년 세월이 지나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너무도 낙심이 되어 그가 존경하는 암브로스 주교를 찾아가서 하소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아들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도와주세요. 그때 암브로스 주교가 모니카에게 말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부모의 기도, 그 기도 속에 있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여성은 암브로스 주교의 그 말 한마디에 낙심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기도의 줄을 잡았습니다. 눈물로 아들을 위하여 계속 믿음으로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실망치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아들 변화시켜 주세요. 고쳐주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 아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느 날 친구의 집에 가서 놀면서 집안 정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담장 너머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읽어라,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 노랫말이 그의 심령에 찾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들렸습니다. 친구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실에 펴있는 성경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가 읽은 성경이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말씀이 그에게 얼마나 큰 찔림이 되었고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굴복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은 신학자요, 교회 지도자요. 지금도 인류 역사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은 그가 쓴 참회록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매일 눈물로 죽게 매달렸던 나의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절대로 우리의 기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기도하는 대상과 그 사람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다가 붙들려 시위대 뜰에 갇힌 에레미야, 낙심 속에 있었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하겠고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진실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항상 언제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결단코 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여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의 고통 이기신 주님 그는 내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때나 될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성령의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은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임재 충만하심이 오늘 모자이크 교회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그리고 모자이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